에 대해서 공부할 때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은 지혜장이죠.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던 학생은 빠지지 말고 홈스쿨 하는 학생들은 꼭 오세요. 라틴어를 모르고 프랑스어를 공부하면 어려운 한계인데 라틴어를 공부하면 프랑스어나 영어가 확 뛰는 현상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1500년 전하고 400년 전 문서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석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는 못 배우는 거니까 금요일 날 1시 반까지 오셔서 이렇게 단어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나 영어나 라틴어를 보면은 이제 한글처럼 읽혀지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년 전 문서 평안하게 읽고 400년 전 문서를 유럽 문서를 평안하게 읽으시면은 그 된 거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휘력을 늘리고 그리고 말하고 듣고 쓰는 훈련을 이렇게 자꾸만 하셔가지고 그걸 한국말처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언어를 하시면 안 되고 한국말이나 영어에 여러 개 언어를 같이 묶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랑스어랑 영어를 섞어서 막 섞어서 나와도 그게 한 영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프랑스어 따로 하고 영어 따로 하고 그러면 실력 없는 거예요. 다 섞어버려야 돼. 일본어 섞이죠, 한자 섞이죠, 한국말 섞이죠. 그래도 막 한글처럼 읽어야지 실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면은 10개 국어 못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섞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공부하는 홈스쿨링 학생들은 그렇게 힘써서 금요일 날 오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면은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학생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저희 목사님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잘 되실 줄 믿고 이제 지혜의 장인 8장과 지혜를 받은 여인의 9장을 공부하는데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9장 1절을 보세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도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도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지어요. 지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조직체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에 거하는 존재들을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는 마음으로 슬퍼지는 증세가 있도록 마음으로 믿는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잡고 공부하자, 의지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감동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동원돼야 돼요? 감정이 역사돼야 돼요. 감동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는 생각으로 사상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지정의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이건 정립을 한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믿을 때는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어, 친구가 놀러 가지, 주일인데, 그럴 때 내가 예배가 더 좋고 극장 가는 게 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훌륭하지만 갑자기 예배가 가기 싫고 친구 따라 극장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초신자한테 들 수 있어요. 또는 50년째 교회 다니지만 영화 제작자한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돈을 내는 데인데 영화 제작을 하면 돈이 벌리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팬 사인회 한다 그러면 영화 배우가 극장 가서 사인회 할 수도 있어요.
아, 영화 제작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배우가 유명 배우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갈 수 있겠죠. 그럴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해. 근데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영화사 사장님이 영화 감독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화 제작자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 지금 무지무지 높으신 분하고 지금 스케줄이 잡혀서 못 간다고. 그러면은 영화 사장님이 뭐라? 그 누구시냐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있냐고. 영화 제작사 사장인데. 있다고. 지금 전화 못 받으니까 바쁘니까 문자 남기라고. 저녁 때 가서 확인할 거라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있는데 어찌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주일에는 스케줄 다 잡혀서 난 못 간다. 높다고 해야지 도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왔어. 왜 자꾸만 사장님 날 불러 그래. 영화 감독인데 왜 극장 왜 안 와? 팬 사인 왜 하는데 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영화 감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의지가 있어야 돼. 결단은 의지는 언제 나오냐? 선포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주일 성수해야지. 영화관 가지 마. 그런데 영화사 제작자가 감독한테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오라고. 팬들이 기다린다고. CGV하고 롯데 메가박스에서 기다린다고. 그 말해놓고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말해놓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언제 와요? 선포를 했던 사람한테만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녀 사랑해야죠. 요거를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말하고 퍼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랑한다. 그거는 그 다음이요. 부모님하고 자녀 사랑해야죠. 예?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 생각해서 우리가 이겨야죠. 직장에서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응? 그런데 그걸 얘기한 사람은 의지가 생겨요. 근데 듣기만 하던 사람은 이게 흔들려요.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의지가 작동해서 뭐 끌리는데도 말을 해서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걸 지정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은 사상전쟁이에요. 사상전쟁이에요. 예. 사상전쟁은 뭐냐?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은 이 말씀은 그냥 지키고 살라고 애를 써요. 근데 믿음이 세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게 돼서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사회 문제는요, 절대 입법 활동, 사법 활동으로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 전 국민을 성경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돼요. 일본에서 범죄하고 감옥 일부러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노숙하면 춥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훔치고는 일본 감옥 들어가죠. 일본 감옥은 첨단 시설이 있어요. 따뜻하다니까 노숙보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노인들이 살 수가 없으면 훔치고 자수해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그건 샤워 시설도 있답니다. 몰라요. 나는 우리나라 감옥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샤워 시설이 있는 걸로 알아. 예. 내가 군대 가니까 샤워하는 장치 있더라고. 그러면 군대도 있으면은 감옥도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난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도둑질을 끝내는 법은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둑질한 거를 2배 갚어. 경제학적으로 훔치죠. 훔쳐가지고 소나타가 훔쳐졌어. 소나타가 3천만 원이래 봐요. 3천만 원 어치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소나타가 없어짐으로 한 달 동안 3천만 원 수입이 배달, 운송, 택시를 하는데 그 3천만 원이 또는 소나타를 통해서 손님 접대하는 대기업에 업무하시는 분이 3천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차값에 업무 손해비 3천만 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 3천만 원 도합 6천만 원 손해배상해야 돼요. 근데 이제 회계학에서는 소나타 3천만 원짜리 훔쳐가면 3천만 원 손해가 난 걸로만 회계장부에 적혀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손해배상하고 경제학에서 손해배상이 달라요. 모세율법에는 2배를 갚으라면 기회비용까지 해서 경제학 개념으로 배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쪽에서 차를 들이받았어. 내 잘못이 아닌데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파손이 됐죠. 그래서 이제 끌려갔죠. 레카차가 끌고 갔어요. 근데 그날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대차, 렌트카를 이렇게 빌려주는 거를 보험사가 해주죠. 그게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달라졌어. 그냥 차만 수리해주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내 차 수리 공장 들어갔으니까 다른 차라도 무료로 빌려주셔야 내가 지금 배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요즘은 손해배상을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걸 대차 비용도 대준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의도 탄 적이 있어요. 딱 하니까 딱 다른 차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고물차가 들어가고 새 차 주니까 잠깐만 좋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게 똑똑하네. 경제학자들 그런 걸 회계학하고 다르네. 이래가지고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왜 그렇게 나오죠? 살아봐라. 모세율법이 맞지. 그래가지고 모세율법대로 경제학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 나쁜 짓을 하죠.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가 들리면요. 이 사람을 막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스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범을 했을 때 살인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강도질을 하는 강도 없어요. 그래서 강도는 살인 강도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래야지 살인 강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간음은 성폭행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형시키랬죠.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간음을 안 해요. 근데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죠.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판장을 가족별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판사로 두라고 출애굽기 18장에 왜 기록이 됐냐? 은밀한 범죄는 사생활이니까 사생활 처벌을 해야 간음하는 습성과 간음하는 귀신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영이 사람의 육체를 처음으로 장악할 때 간음할 때 몸을 잡아요. 그리고는 집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음하거나 성폭행을 안 하면 이게 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속에 집을 짓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음란 문화를 통해 몸을 포로로 잡고 그 속에 뱀들이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문화를 가까이 하고 낄낄대고 막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몸에. 그래서 몸에 귀신 들어갔는데 귀신은 왜 들어간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을 쾌락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쾌락으로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간 건 죽이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간 영을 퇴치하려면 야, 너 죽어봐야 알아. 이러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뭐예요? 사형을 집행하라 이러면은 그걸 안 하면 죽음의 영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죽어갈까봐 야, 걔 죽여. 그래서 정신 차리게.
그래서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걸 사형 언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영국은 간음하고 그래도 사형을 안 해요. 더 이상. 그럴 때 진화론자가 성경을 보고 리차드 도킨스라는 귀신하고 도킹을 한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형벌도 세게 하고 그게 창조주가 맞냐 이러면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동물 행동 관찰학자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뭐예요? 동물만 계속 보니까 동물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계속 침팬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침팬지가 사람 같다니까. 그리고 만물인 침팬지나 앵무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앵무새나 거북이나 원숭이한테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물한테도 하나님의 성격을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처럼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미새가 애기새를 챙기고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미새가 참 애를 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성격 닮은 것 같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똑같은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지혜가 내릴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조건을 쓴 게 모세율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간의 관습들을 기록을 한 게 모세율법이에요. 그것도 진리예요. 왜 인간은 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호흡하고 동작하는가? 근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하나님을 감지 못하고 하나님께 혜택만 받는 거예요. 뭐 하냐면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주셨는데 엄마 아빠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의 혜택은 받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만나봤어 이랬더니 할아버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 돈으로 다니냐. 엄마 아빠 통해서 다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학비나 선물은 보내주시는 거야. 엄마 아빠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 통해서만 돈이 오지 또 인간들은 사장님을 통해 돈이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월급이 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장이 돈을 좋아하고 음란한데도 돈을 벌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월급 받는 종업원들과 직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망할 놈의 사장이고 망할 놈의 회사일지라도 직원들이 길바닥에 내앉지 않도록 그 회사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보시는 그 인터벌이요 수십 년이에요. 불쌍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체가 30년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속 터져서 이제 30분 못 버티는데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쌍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야, 내가 안 기다려주면 쟤네 끝장난다. 기다려줘야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불신자 기업, 불신자 국가, 불신자 마을, 불신자 도시를 3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50년째 되면 강제 조치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년까지는 안 참는다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50년을 안 참아요. 50년 이상 참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너무 길어서 사람이 70이요 80인데 혜택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오래 하시지만 사람한테 해가 될까 봐 혜택이 안 갈까 봐 50년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50년마다 일어나서 집문서나 빚을 다 강제 탕감하라는 명령을 안 지켜도 50년 딱 했어요. 그래서 50년마다 어떻게 해요? 빚은 다 뒤집었고 문서 불지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죠.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5년마다 희년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5년 있다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희년이 오면은 5년 동안 빚 안 갚고 도망치고 다녀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빚 안 갚으려고 50년 도망치는 건 힘들거든요. 상당히 체력이 들어요. 50년 동안 빚쟁이를 피해서 맨날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건 5년은 버티는데 50년은 인생 다 먹잖아. 20살부터 빚쟁이를 도망쳐서 50년을 버티면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러면은 70세가 될 때 그게 시달리는 게 끝나니까 그렇게 손해당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자 심리를 다 아시고 모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왜 좋냐? 살아보면 세상의 죄악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건 쉬워요. 하나님 있다니까 있다고 믿을게요. 이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줘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나님 믿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학생들은 믿음이 적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쉴 때 조는 인간은 없다. 이게 일본의 속담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국수 장사를 해요. 도쿄나 저기 오사카에서 국수 장사를 쭉 했는데 집안에 이제 국수 우동 가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지폐들이 이렇게 꼬깃꼬깃 있어요. 점심시간 때 들어온 거, 또 저녁 때 좀 들어온 거. 그래가지고 국수집에서 이제 세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 번 돈을 장사꾼이 돈을 쉴 때 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 돈 갖고 무엇을 하지? 이렇게 소망이 있으니까 거의 졸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줘라. 그러면 뭐예요? 돈보다 귀한 것을 얻지는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모르고 이게 뭐야? 이게 유리야? 번쩍거리네. 뭔지 모르겠는데. 아우, 이건 무겁냐? 알고 봤더니 10캐라트 다이아몬드인 거야.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투명한데 아유,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건 10캐라트 다이아몬드도 그걸 바꿀 줄 모르는. 쉽게 말해 돈이야? 돈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 공을 세보니까 다 세보니까 1억이 찍혀 있어요. 그게 수표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돈은 본 적이 없는데. 1억 수표 갖고 있으면서 점심 굶는 애 있죠.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1억이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이게 밥을 굶지. 이건 쓸데없이 공만 많아가지고 5만 원이 참 좋고 1,000원이라도 좋겠는데 왜 1,000원이나 5만 원은 안 보이고 이런 위조수표 비슷한 것만 숫자만 많이 좋겠지. 이건 밥을 못 먹어. 신사임당을 찾아야 돼. 세종대왕이 필요해. 이런 거예요. 이건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큰지를 몰라요. 경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경쟁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경쟁에서 이기도록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사업을 하시면 힘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다른 가게랑 자기 가게가 경쟁을 하면 지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지치게 하는 현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하는데 그 경쟁하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경쟁 대열에 있어. 그러면
경쟁하시는 분이 힘이 안 들도록 돕는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오시는데, 지혜의 영은 언제 와요? 하나님을 사상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마음이라는 영역으로 믿을 때만 지혜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오시면 뭐부터 하죠? 그 집을 지어요. 집은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라. 디모데전서 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다니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실제 계십니다. 이렇게. 아유, 그냥 마음으로만 믿을게요. 교회 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가시라고 할까봐 교회는 관심 없고 마음으로만 믿겠대.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없을 때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 영역 밖으로 계셔요. 정치에도 계시고요. 경제에도 계시고 군사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을 안 하면 전쟁에서 지게 돼 있어요. 영국이 계속 전쟁에서 롬멜한테 지다가 장수를 바꿨어요. 장군을. 몽고메리로 바꿔서. 그 뒤부터는 롬멜 군대를 이겨요. 몽고메리가. 몽고메리는 경건 생활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머리는 롬멜만큼 있지는 않는데 경건해가지고 기도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몽고메리가 딱 지휘권을 잡은 뒤부터는 영국군이 안 밀려요. 롬멜한테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가장이 집안의 장군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안의 장군, 가장,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제정신 차리고 살으면 마귀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젊은 남학생 때부터 술 취하고 화투 치고 방탕하고 여자 기웃거리게 교육을 시키는데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언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계속 음란 문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장군이 술 처먹고 헬렐레 하다가 전쟁터 나가면은 망하겠도록 수십 년 전부터 장군을 술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미친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남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남자상에서 한국 사회는 멀어져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남자 세계를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또 마귀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남자 필요 없어. 여자가 최고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살아내도록 여자를 남자에서 분리를 시켜요. 거기에 핵심적인 학교가 어디냐?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가요. 똑똑한 여자 교육처죠. 근데 남자 없이 사는 페미니즘의 본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대가 처음에는요. 이대가 복을 받을 때 이대 가서 시집 잘 가라 이래가지고 이대 보냈어요. 이대 보낸 목적이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 시집 잘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상관없이 이대는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왜 이대 보내요? 숙대 왜 보내요? 그러면 아니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남자 없는 학교 나온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연고대 나오죠. 맨날 남학생하고 데이트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그런 여자 좋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모르는 비밀인데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남자는 자기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 자기가 데려올 여자는 또 남자를 가까이 하면 또 싫어. 이런 게 남자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 좋은 데 가라 이래서 숙대나 이대 이렇게 다니면은 좋은 학교 갔다. 또는 다른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뭐 이런 여대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데 가면 좋다 이래요. 근데 그게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수작을 해서 여자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여대를 안 좋아하는 증세가 점점 많아지고 이화여대 근처가 옛날에는 쇼핑 중심지였어요. 폭탄 맞아서 다 망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중심지니까 어떻게 해? 동성 연애자들의 세력이 센 홍대로 다 손님 뺏기죠. 큰 마귀는 홍대에 있어요. 홍대 유흥가가 있어. 그 큰 마귀가 장사를 하고 있어. 이대 근처는 작은 마귀인가 봐. 고객을 다 뺏겼어. 이대 근처 다 공실이야, 공실. 공실이야. 아, 이거 뭐 폐가 같아. 지나가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사조나 이런 게 들어오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대 앞을 가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망한 상권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여기. 에? 몇십 년 참으시다가 여기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망한 거야. 나는 하나님이 오신 걸로 봐. 그리고 북한을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저렇게 독재 정권의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하나님이 북한에 계시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 제일 센 정부는 북한 정권이에요.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이 많으면 잘 산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권력이요, 하늘을 거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세니까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캘리포니아가요, 세금을 많이 걷어요. 텍사스는 세금 안 걷겠대요. 근데 성경에 세금 걷는 거를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세금을 많이 걷을 때 하나님은 편치 않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구약이 다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세금 걷는 세리는 창기하고 같이 분류가 돼요. 자, 캘리포니아는 세금을 많이 걷죠. 포르노 야동 제작의 95%가 캘리포니아에서 되죠. 왜 그래요? 세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금을 좋아하니까. 정신병자들이 제일 많이 노숙하는 주가 어디예요? 미국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예요. 포르노를 많이 제작하도록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허락을 합법적으로 했죠.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정신병자들이 많이 전국에서 50개 주에서 그 보면 정신병자가 뉴욕주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캘리포니아로 다 오는 거예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계속 잔디밭에서 하는데 이렇게 정신병자인데 주정부가 또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가둬놓을 수 없게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마귀는 막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감금을 정신병자에 하는데 대한민국 마귀하고 조금 달라요. 캘리포니아 마귀는 야 미쳐도 정신병원에 넣지 못하게. 그렇게 또 거기서는 또 색다른 마귀가 역사를 해요. 캘리포니아 마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길거리에 맨날 사람이 똥 싸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아니에요. 굵은 게 사람 똥이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동네에다가 그냥 다 다운타운 LA 근처에 그걸 싸는 거예요, 다. 그리고 헐리우드에 한밤중에 가보세요. 위험하게. 전부 문신하는 가게만 있고 마약하는 애들만 이게 저 스트리트 오브 스타라고 해서 이 바닥 콘크리트에 이렇게 별 표시 유명 영화 배우 가수들 이름 새겨놓은 그 거리가 있어요. 스트리트 오브 페임인가 뭐 이래요. 명성 있는 연예인들 이름이 쫙 금판으로 깔려 있어요. 별 모양으로. 그러면은 존 웨인도 있고 그레고리 팩도 있고 오드리 헵번도 있고 막 이런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전부 마약 환자하고 문신 가게로만 다 돼 있어요. 흉측해요. 밤에 가보면. 예, 그랜드 캐년 저 탐사할 때 거기 LA 시내 한번 밤중에 가봤거든요. 예, 폴용 목사님하고.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는 다 떠나가요. 텍사스로 다 떠나가요. 테네시로 다 떠나가요. 테네시로 왜 떠나가냐? 그게 뭐냐면은 그
테네시에 남북 전쟁할 때 제일 많이 죽은 동네는 어디냐? 단연코 테네시예요. 테네시. 남부랑 북부에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어요. 그 테네시는 아주 그 영적으로 깨끗합니다. 그 시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테네시 가면. 예. 근데 그 테네시 쪽으로 이제 많이 기업체가 가죠. 왜 그러죠? 기업 운영하는 분들을 주정부가 도와주려고만 하지 돈 번 거 내놔, 돈 번 거 내놔 이렇게 주도를 안 해요. 그러면 노동을 하신 분이 먼저 돈을 벌도록 도와주니까 자꾸만 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캘리포니아도 계시니까 캘리포니아 경제가 폭망되고 테네시에 있으니까 테네시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사가 가정이 돈을 잘 벌도록 하려면 효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부인만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를 높여주시고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복된 집안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재정이 채워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헌금 많이 내세요. 집을 다 바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캘리포니아 정부 같은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도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캘리포니아 정부한테만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고 북한 정부한테만 그러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뭔가 고생을 하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덜 고생한 사람이 그 다음 부자가 되고 순서가 있는데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월급이 1,000만 원인데 딱 받으니까 7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1,000만 원 입금되고 다음날 300만 원 인출되도록 해도 되는데 하루를 못 참어. 이 사람들은 하루를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00만 원 횡령한 거예요. 받은 다음에 내는 거지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걸로 쳐줄게라고 법을 바꿨어요. 법은 받지도 않은 건 우리가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냈다고 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금론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이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미국 민주당은요 반성경적이에요. 제가 공화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 성경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낙태를 반대해요. 이 지혜를 받으려면 그 지혜가 임하면 집을 지으신다. 그 집은 뭐냐? 교회다. 잠깐 진도를 더 가겠습니다. 7 기둥을 다듬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판자떼기로 짓지 않아요. 모든 무게를 받칠 수 있는 7 기둥이에요. 자, 바울이 몇 개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로마서에서 교회들 숫자를 세니까 7개 교회예요. 계시록의 교회 7교회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건 7 교회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적이면 자기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동료 12사도들이 사역하는 동료 교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7 교회는 뭐냐면 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6 교회는 12제자가 2인 1조로 해서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지만 6개 교회는 2인 1조로 해서 2명씩 사역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돕죠. 거기에 베드로가 오질 않아요. 시무 목사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시무합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잘 다녀요. 베드로 친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하고 다니질 않고 이상하게 어린 요한하고 어부 베드로가 같이 다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보시면. 그래가지고 2인 1조로 이게 파트너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레미가 같이 다니면 소리가 안 예뻐요. 같이 다니려면 어떻게 해? 도미 소리 다녀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식구끼리 다니면 싸워요. 그게 도레미예요. 너 한 배에서 엄마 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새 쌍둥이야. 근데 같이 다니니까 싸워요, 얘네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건 도레미야. 도레미 한번 쳐보세요, 건반. 안 예뻐요. 도 치면 예뻐요. 레 혼자 치면 예뻐요. 미도 혼자 치면 예뻐. 근데 도레미 딱 치면 이게 소음같이 들려요. 이게 뭐예요? 사운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나 뭐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야고보하고 형제인데 야고보하고 안 다녀. 베드로하고 다녀. 안드레는 누구랑 다녔는지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이 좀 콤비가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오병이어 할 때 빌립 나오고 안드레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나 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꼭 가룟 유다는 혼자 나와. 혼자 타락하려고 작정했나 봐. 그러니까 뭐 혼자 나와. 예. 뭐 동역자가 없나? 아, 기운이 셌나 봐요. 예? 뭐 돈깨를 날르려고 그랬는지.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라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일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친척적으로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만 유다라고 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시므온 지파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므온 지파. 아마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씨 집안에 최씨 장군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닉네임으로 최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인데도 이씨인데도. 뭐 그렇게 하듯이 시므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시므온 지파에서 시므온이라고 이름 짓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이런 것은 어떠한 환란이 무게가 압박이 와도 버티는 고난을 통과한 사역자들을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일곱 기둥을 해서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을 굳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안 해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곱 개의 베이스 기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기둥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압박을 견디는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그러니까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딱딱하고 튼튼해요. 근데 다듬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듬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굴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기 정원석이 있어요. 비싼 회사나 고급스러운 정원, 국가가 설립하는 이 남산공원 뭐 이런 데는 국가에서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때 그 정원석을 하는데 정원석이 조그만 게 있고요. 제 키만한 게 있어요. 키만한 거를 그러면 어디서 얻었냐? 그러면은 토목공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산에서 캔다 그래요. 산에서 이렇게 포크레인이 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바위가 나오죠. 그럼 바위를 할 때는 이렇게 쪼개는 기계가 있어요. 포크레인 삽이 아니고. 그걸로 금이 다 가게 해서 이렇게 긁어낸다는 거예요. 큰 산, 높은 산을 하면은 흙이 안 나와요. 돌산이에요, 다. 흙을 하는 건 야산들, 낮은 산들이 흙을 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포크레인이 가서 하고 있으면 그건 돌 깨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설악산, 관악산, 악자가 들어가면 바위산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날 때 설악산이나 관악산에 계세요. 예. 그래서 저 수도방위 사령부 할 때 뭐 벙커 짓는다 그러는데 그 일대가 과천하고 서울대 사이에 그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을 넘어가면 과천이 나오는데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고 과천 근처에 남태령에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하에 연결될 때는 흙을 파서 했겠어요? 바위를 뚫었겠어요? 바위를 아마 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대가 전부 바위산으로 돼 있는데 관악산 이 일대가 그러면은 관악산의 바위굴 속에 수백 미터 벙커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져도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겠죠. 이건 제 썰이에요. 그러면 바위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와 암열과 토굴에 들어가서 말세는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우소서, 어린 양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우소서 하고 벙커에 들어가는 권력자들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어마무시한 게 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인 1가구 해 이래가지고 1인 1가구로 하면은 세금을 5식구가 모여 살면 5분의 1만 딱 내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5배 내면은 애들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집장가 갈 때 챙겨주려고 나 혼자 돈을 법니다. 이래가지고 탁 대표 세금자로 내고 내 식구는 세금 내지 마. 직업이 없어도 돼. 직업이 없어도 되면 어떡하죠? 세금을 안 뜯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갖지 않는 게 부자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재정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세금을 뜯는 사람들의 경제학이 또 있거든요. 세금을 뜯는 사람의 경제학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뜯어낼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확실하게 권력자한테 뜯어줄 수 있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 경제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버드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연구하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 쪽의 경제학자들이 그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캠브리지 가면은 세금을 걷는 대통령을 위해서 경제학을 연구해요. 근데 시카고 쪽을 가면 돈을 버는 기업이나 이제 취직하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끔 경제를 계속 그 관점을 거꾸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데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시카고 대학 갔다 그러면 최고의 학부는 경제경영 쪽이 최고의 학부인 거예요, 거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지죠. 왜 그래요? 국가 부채를 누가 갚어? 갚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빚도 갚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 빚은 정치를 잘해서 그게 메꿔지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를 잘할 때 그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많아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오죠. 그러면 할머니가 손주한테 이렇게 용돈 줄 때 통장으로 주면 그게 증여세가 확보가 돼요. 증여세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요즘 이렇게 알리는 게 뭐예요? 인터넷에 막 홍보하는 게. 용돈 줄 때 통장으로 주면은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그거 다 생각하고 용돈 주세요라고 하죠. 세무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돈 줄 때는 직접 주지 절대 통장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세무사 선생님이 자기 아들, 딸한테 용돈 줄 때. 그렇게 쪼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면은 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점점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진다고 저는 예언자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벌고 자기는 쓰고 하면은 버릇들면 못 고쳐요. 그게 권력자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사람 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록을 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경제, 정치, 군사적인 박해나 전쟁과 기근을 버틸 수 있는 기둥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집안에 199 세우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아유, 우리 손주가 또 방언기도 잘하는데. 영적 지도자는요,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는 고난을 버티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십 년 인생을 다 지냈는가. 그리고 늙어버렸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젊어서는 안 돼요. 그랬어요. 젊어서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배신 때릴지 하나님도 조심하셔요. 그래서 늙기까지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고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많이 남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몇 세에 인정된다고요?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금지시켰어요.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이 인정받아야 돼요. 늙을 때까지 너 했니? 내가 이거 30살까지 고생하면 30살부터 100살까지는 대박일 거야. 이래가지고 25살 믿어가지고 30살까지 5년만 잘 고난을 버티면 31살 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25부터 30살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도 하는데 보상을 바라고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재산 받으려고 효도하는 애가 있고 부모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엄마 아빠 근처에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뭔가 자기가 들쓰고 드리면은 행복한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에 그래. 그게 뭐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없어도 계속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전이 구약에는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예배당인데도 나이트클럽에 팔아먹는 영국 교회들과 스위스 교회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러면 사람이 교회 예배당 나오는 사람이 교회냐? 그건 또 아닌 경우가 60%가 넘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세상 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해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지는 75세까지 그렇게 살고 그 삶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게끔 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명예가 있을까봐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도적질하는 거는 누가 시켜도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지 의인이지. 경찰 아저씨가 있으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자 이러면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얘기를 하실 때 경찰 아저씨 때문에 도적질을 안 하지. 네가 경찰 아저씨 없어봐 도적질 할 것 같지? 그러면은 학생이 그럴 것도 같을 것도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되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침투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부인이 야단칠 것 같으니까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바람 피면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부인 눈치 봐서 바람 안 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데 어떻게 불륜행각을 하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러면은 누구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음행을 멀리하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지. 부인이 술집가지 마. 그리고는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야단 맞을까 봐 술집 안 가. 그러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한다. 의인이 아닌 거예요. 복이 오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해주고 싶다. 나한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안 와도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지만 의인은 그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음으로 하냐? 아니지. 딱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굴리는 거예요. 자, 정원석 얘기로 다시 가겠어요. 1m 넘는 돌은 어떻게 다듬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굴린대요. 어떻게 굴려요? 저거 무거운데 어떻게 굴려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이제 포크레인이라고 봐요. 이게 손이. 그러면은 1m짜리 바위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모난 게 자기도 모르게 흙바닥에서 깎인다는 거예요. 그럼 꾸르르르 가서 다시
그러면 딱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 4m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 사면이 공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저 공사장 아저씨가 얘기해 주신 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느 공원에 가도 저거 들 굴린 거다. 저건 많이 굴린 돌이네. 내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 굴려서 그러면은 정원석이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사이에 이제 꽃들을 심어 놓고 공원 조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대충 빨리빨리 팔아치운 돌이에요. 근데 그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 비싼 돌이에요. 둥글둥글하다는 건 그건 다듬느라고 오래 시간을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날카로운데 정원석을 했죠, 막. 예. 꽃동산을 만들. 그건 싸구려 돌을 한 거예요. 예. 빨리빨리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은 많이 굴려요, 조금 굴려요? 조금 굴린다. 많이 굴린다. 할 때 많이 굴려요. 조금 굴리면 어떻게 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 동산의 정원석으로 날카로운 정원석이 있으면 어린이 동산이다 이러고 바위에 있다가 긁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인이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러려면 많이 굴려가지고 어떻게 모난 데가 없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둥 다듬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믿음 생활하는데 유독 식구 중에 여러분만 고난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은요 비싼 돌이에요. 그런데 믿는 족족이 돈만 벌리고 고생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싸구려 정원석이에요. 굴리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빨리 납품해야 되니까 빨리 처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원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짓고 사람을 다듬죠. 교회를 짓지만 사람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듬지 않아요. 사람을 다듬는다고. 그게 기둥을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버티니까 그 집이 버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짐승을 잡아요. 이 짐승은 뭐냐? 짐승을 잡아요. 짐승은 뭐냐? 마귀 세력인데요. 이 짐승은요, 권력이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여기 잡는다 그러죠. 고기 파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게 1절이에요. 2절은 뭐예요? 사회를 이기는 거예요. 짐승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법부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군사 지도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세력을 이기는 걸 짐승을 잡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의로운 사람이 경찰관이 됐어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마약 중독시키는 마약 유통업자를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건 공권력에 들어가서 짐승 잡는 게 있고 짐승을 잡는다는 게 또 거꾸로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 있죠.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사춘기 때부터 동침을 하고 수십 명씩 동침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연애하던 친구들하고 결혼하기 싫어하고 처녀를 구했어요. 또 이상한 생각인데 아니 같이 뒹굴던 사람하고 살면 되는데 뒹구는 로마 귀족들의 여자들이 다 순결이 없는 거야. 재산은 많은데.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집에서 누구를 골라요? 돈 많은 여자 골라요? 가난해도 순결한 여자 골라요? 순결한 여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집안이 아니지만 기독교 처녀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요즘 시대예요. 요즘 총각 처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처녀 총각을 키우는 운동을 초등학생들 때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농사를 지어야지 처녀 총각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인이 모르는 거예요. 애인을 안 사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집장가 못 갈 것 같죠? 시집장가 가는 능력을 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대박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집안에 있는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로 업어가는 집은 대박 얻는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교회에서 연애를 못하게. 무릎 꿇기 기도하는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섞어 못 앉아. 섞어 앉고 싶으면 가족 외에는 못 섞어. 어떤 저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오빠요 이랬더니 오빠 아니래. 그래? 그러면은 같이 앉지 말고 뒤에 앉아. 그랬더니 안 와. 아니 뭐 사촌 오빠 좀 돼도 뭐 모르겠는데 오빠요 이랬더니 오빠 아니래. 그럼 뭐예요 이랬더니 교제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그래요? 가족 아니면 못 앉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홀수로 만든 거야. 4개로 만들면 혹시 앉을까 봐. 그래서 앞줄에 앉든지 뒷줄에 앉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이 남자의 성적인 욕구는요, 이 전쟁을 해서라도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여자들은 비밀인데 여자들한테 비밀. 남자들은 이게 그 여자한테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용감해져요. 두 번째, 갑자기 코미디언 같이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거기 있을 땐 갑자기 막 시선 집중하게 코미디언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유머 감각이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어떻게 뭐 어필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성격이 막 재밌고 그러죠. 누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용감하지도 않는 놈이 갑자기 용감해.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나 누가 있는 거예요. 시선을 끌고자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남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남학생이. 장가 가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한테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여자한테 어필하면 남자는 행복하거든. 남자는 잘생긴 걸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능력이 인정받아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기쁘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인정받는 걸 즐거움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밖에는 그 인간이 창조될 때 받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얻을 사람이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드렸어요. 근데 귀족과 권력 집안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몇십 년에 한 번씩 기독교인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여인이 시집가 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전부 기독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법을 기독교 왕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살해를 하면은 그게 살인자가 되게 해서 예배 방해하고 예배자를 죽이고 전도자를 죽이면은 살인자다 이래서 그 교회 핍박하는 놈을 사형시켰어요. 그렇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꾸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경찰관이 돼서 마약 사범을 잡는 것도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이 뭔데? 마약 유통업자가 짐승인 거예요. 그럴 때는 국가 권력 속에 들어가서 권력 밖에 있는 걸 없애는 거죠. 그런데 국가 권력 밖에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를 짐승으로 보고 그 짐승 국가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연약한 여인들이 더 국가 권력보다 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기 낳고 애기 키우는 권력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엄마랑 애기 사이에 누가 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로마 제국을 잡았더라.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더라 이게요. 크리스찬 여자들이. 이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절을 완성한 다음에 하지 1절이 안 되면은 2절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사회 참여하는 걸 생각을 안 했죠. 그건 뭐예요? 1절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채 해방 이후 1절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절을 그 완성을 할 때 7기둥이 다듬어질 때 완성이 되는데 고난과 환난을 누군가 다 버텨요. 그러면 기둥이 마련됐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회 진출을 얘기하는 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2단계, 2절 단계예요.
아직도 이게 구장 끝절까지 가면은 교회의 미션은 멀고도 먼 거예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포도주를 혼합하여 폭탄주 먹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포도주가요. 사람마다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짐승을 국가를 망하게 하고 마을을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짐승 세력, 악마 세력을 이기죠. 그게 짐승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영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포도주가 융합되듯이 이렇게 섞여요. 베드로의 영성과 요한의 영성이, 바울의 영성과 베드로의 영성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포도주로 혼합하는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제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부자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부자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는 부자 교회를 회방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12사도가 어떤 사람은 부자한테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전도해요.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연합이 된다고요. 영성이 연합이 된다고. 영성이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연합이 돼야지 영성이 연합되지.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영성이 연합이 안 되고, 마음이 연합이 되려면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계셔 보세요. 그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이 없는 곳에 물질이 닫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혼합된다는 거는 영성이 혼합되는 거고, 영성이 혼합되려면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이 가는 곳에는 물질과 시간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다 소진된 거야. 그 나이가 75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왜 인정받았냐? 인생 이걸 빼기 안 돼요. 빠꾸가 안 되는 거예요. 75세가 되면 이게 빠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를 어떤 일로 헌신해서 75세가 돼서 다른 인생 못 살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없어요. 두 마음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았는지는 비밀로 했어요. 왜? 모든 인류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때문에 감동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비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는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욕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나쁜 짓 한 거는 다 까발려져서 기록이 돼 있죠. 다윗이 왕으로 예선돼서 성령 받기 전까지 양떼를 키우면서 뭐를 했는지 비밀로 했죠. 그러면 어린 목동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았고 사자와 곰을 뚜뎌 패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용맹하게 살았는지 금지가 돼 있어요. 기록 금지에. 천국에 가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땅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수치스러운 걸 다 알렸으니까 천국에서는 영광만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고생을 하려면 땅에서 당하는 게 낫지 하늘나라 가서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갈수록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한 거지.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 구입해서 돈 쓰고라도 한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고생을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소진되고 재산을 잃어버렸어. 근데 고생이 됐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예 돈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얻었죠. 그러면 된 거예요. 아버님들이 자녀들한테, 청소년한테, 애가 야구를 몰라, 축구를 몰라. 그러면은 운동 경기장 데려가요. 농구장 가요. 저기다 해서 바구니에다 공 넣는 거야. 야, 나무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멀리 보내면 홈런인 거야. 예? 뭐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료 낸단 말이에요. 입장료 낼 때 야구 규칙을 가르쳐 주는 아빠랑 가는 경우엔 외야석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외야에 가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야구 규칙을 가르쳐 주려면 내야 쪽으로 비싼 자리를 사야 돼요.
그럼 왜 비싼 자리 사? 돈보다 아들한테 야구 규칙을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비싼 자리에 넣는 거예요. 비싼 자리에. 예? 예. 그래,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내야로 앉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근데 외야로 왜 가는 거예요? 공 잡으려고. 여러분, 1만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공이 홈런이 오면은 1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외야석에 그걸 앉아요? 그것도 1만 분의 1의 가치를 바라고 글러브에다 잠자리채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죠. 에? 나는 그 확률적으로 그 불가능한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탐시 야구 홈런볼 잡으려는 사람은 외야 가지만은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려면 내야로 가야 돼요. 예.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저기 가르쳐 줄 때는 내야 가죠, 제가. 예. 근데 몇 년에 한 번 가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많은 교육비를 쓰면서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왜곡이 되고 흥망성쇠 국가가 크게 쓰러지면서 민족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교육비를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에 뭔가 얻은 게 있으면은 그 많은 전 재산을 잃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75세가 됐다. 모세는 80이에요. 80에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순전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돌릴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순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80세, 75세부터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죄인 대상으로 쓰실 때는 자 따라하세요. 내 나이 75세, 내 나이 80세,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분명해요.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가 30살부터 이제 공생애 하시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75세, 80세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공생애 40년 할 생각하세요. 80세부터. 그러니까 퇴직 제도가 있는데 목숨 걸지 말라 이거예요. 퇴직 제도. 내 인생 끝났어. 언제? 60세. 거기에다 인생 다 걸지 마시래. 그거는 훈련용 인생인 거예요. 60세. 퇴직했잖아. 그러니까 61세부터는 진짜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은퇴를 생각하지 말고 계시록에 나온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불러주신 걸 일해라.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60세 은퇴하면 연금 나와? 그러면 60세까지 설교하지 뭐. 전도하지 뭐. 돈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돈이 나와? 연금이 나온다고? 60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60세까지 교회에 버티는 거야. 싸움하고 막 하기도. 왜 그래요? 다른 교회 가겠다면 가게 놔둬야지. 가게 하면 안 돼. 헌금이 줄어. 헌금이 줄면은 연금 못 받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어지럽게. 그러니까 회사식으로 운영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식으로 교회 운영해야 교회 재산도 많아지고 퇴직 연금도 많이 퇴직 목사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으면 퇴직 연금 받으려고 회사식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세상 교회예요. 그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음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좋아하면 음력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면은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한다는데 영적으로 간음이 뭔데? 돈 좋아하는 교회를 음력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력 교회가 나오고 슬기로운 여종이 나와요. 상을 갖추고 3절에 보세요. 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그래서 여종을 도시의 높은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도시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들한테 내 말 들어라. 이러면서 지혜로 도시를 다스리는 걸 반드시 하세요. 타락해도 그걸 시키세요. 다윗 타락했죠. 한번. 타락했죠. 진탕 하나님께 얻어맞죠. 그래도 시켜요. 솔로몬 타락했죠. 근데 왕 시켜요? 안 시켜요? 타락할 거 아세요. 근데 젊어서 왕이 되게 하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시험이 올 때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다니엘을 어디로 올려요? 높은데 총리로 올린 거예요. 총리로 올렸어요. 그리고 사자굴 시험할 때 다른 선지자들처럼 타락할 줄 알았어. 근데 다니엘은 타락을 안 해요. 타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남자 애기들한테 왜 많이 붙이냐면 다니엘은 책망을 한 번도 안 당해요. 근데 출세를 총리까지 하거든. 근데 노아는 총리도 못 되고 장군도 못 되고 배 만들다가 죽었어. 해봤자 포도농사하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대 완전한 자인데 출세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니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또 에스겔은 이건 선지자야. 뭐 출세가 없어. 세상 권력자리 뭐 이래가지고 마차 타고 이런 게 없어. 예레미야는 깜빵에 갇혀. 세례요한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낙타옷 한 벌만 주는 거야. 음식은 2종류밖에 안 주는 거야. 메뚜기하고 덕죠. 와, 너무 심하다. 선지자 할 수 있는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야. 선지자 하려면은 뭐든지 모든 옵션이 다 갖춘 선지자는 신구약 66권을 다 뒤졌더니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다니엘이라고 이름 짓는데 그거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자굴에 여러분 그 배 만들고 포도 농사하고 뻘거벗고 이 창피당하고 이런 게 낫지. 여러분 사자굴에 여러분 서울 대공원 사자굴에 들어가겠어요? 예? 그것도 자진해서 내가 삽 들고 내가 싸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강제로 누가 묶어가지고 포승줄에 집어넣으면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선지자 중에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서 영성 운동이나 신령한 거 좋아하는 분이 다니엘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아들내미 손자한테 다 되는 다니엘 주니어, 다니엘 시니어. 사자굴 들어가, 사자굴 너도 들어가. 막 이렇게 사람이 생각 없이 손주 이름 막 짓는 거예요. 네?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 이기려면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출세도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짐승을 잡는데 성중 높은 곳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어느 때가 이루어지는데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성중 높은 곳에 가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그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술에 독을 탔나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에스라가 쓰임 받는데 거기 시험을 통과한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왕궁에서 인정을 받고 높아지길 때까지 무슨 시험 받았는지 금지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거룩한 시험을 이기고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감동받으라고 비밀로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살이 하면서 시험과 고난을 이긴 비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고 땡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간증거리가 있고 비밀스러운 선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내가 선하게 산 걸 알지. 내 간증집 보면은 진짜 선한 것들은 거기 써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제 간증집은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걸로 쭉 쓴 거예요. 예. 그냥 사도행전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금융업을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취직하려다가 전도사가 됐거든. 근데 금융기관이 제조업을 하면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제품 얼마의 마진 남을 것 같아요. 제조업해서 그걸 소매상에 팔면.
뭐 10% 남기나? 예를 들어 보세요. 이 귤을 판매한다 봐요. 그러면은 귤을 판매할 때 제주도 농장에서 와가지고 도매, 소매로 와서 판매할 때 마진이 얼마나 10% 많이 남기는 거죠. 근데 금융업이라는 상품은요, 5천억을 입금을 하죠.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받는 은행이 예금주한테 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5천억 원이 입금되면 5조를 남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귤 농장에서 100만 원짜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빌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0만 원을 도움받아서 1,000만 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 놀이 하는 식으로 금융업을 하면 어떤 직업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돈맛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업자들의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저는 금융업 기관에 넣으면은 한 달 이상 넣으면은 이자 놀이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로 목사님들한테 한 달 이상 헌금을 금융기관이 돈놀이, 이자놀이, 고리대금하지 못하도록 한 달 이내 빨리 선교구제에 쓰십시오라고 운동을 저는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아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히브리어 하려면 하는데 경제학을 모르는 거야. 그 금융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나쁜 놈이라고요? 고리대금업자는 비교가 안 돼요. 세금 갖고 뭐 하는 거 이상으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고리대금업을 겸했었거든요. 세금 갖고 국민들의 그 복지를 위해 쓴다. 그러면은 국세를 낼 자에게 내고 공세를 낼 자에게 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도록 국세와 공세를 내거라 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니엘, 다윗 다 세금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국세나 공세를 내라고 돼 있어요. 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세리를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세리를 해서 고리대금 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받았죠. 그거 갖고 돈놀이 하다가 날려먹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걷어서 국민한테 준다, 착한 일 한다가 나쁜 게 아니고 국민연금 걷는 것도 그 절반 세금 형식이에요. 국가가 그거 할 짓이 아니지.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다 애들 위해서 그걸 하고 효도를 가르쳐 봐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알아서 자기가 번 돈 사유재산을 엄마 아빠 위해서 다 저축을 해요.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국민연금을 걷고 지랄을 치냐 이거예요. 효도를 하라고 교육만 하고 돈 걷지 않아도 다 그게 집안 식구 어르신 위해서 쓰이고 손주들 등록금으로 다 쓰이는데 그걸 왜 정부가 가졌다가 도로 준다고 30년 후에 도로 준다 지랄을 치냐 이거예요. 집안에 도는 돈 집안에서 잘 쓰도록 교육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수천 년 전에 미리 하시고 예언서에 예수님이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그걸 마무리로 또 얘기를 하셔서 구약하고 충돌이 안 돼요. 예수님 설교가. 여종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은 교회를 얘기하니까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 성도들을 다 얘기해서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여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치적 사명을 띠고서. 그래서 사회 진출을 해서 성령으로 사회 사역을 할 때는 3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포도주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12사도의 영성이 혼합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떤 한 사도의 영성만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도한테 임하죠. 그러면은 성령님의 모든 영성이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12분의 1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영성은 요한을 필요 없게 하질 않아요.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가 뭐 교회 용품 구입하려고 그러죠.
예? 아니 뭐 세상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아니에요 이러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또 찬양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러죠? 나는 그거를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 그렇지만 나도 성령 받았어요. 나도 이제 건반 피아노로 찬양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적으로는 하려고 그러면 내가 건반 딱 하려면 하나님이 아서라 이러는 거예요. 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청소년 시켜라 이거예요. 청소년 시키고 성도님들 마음껏 찬양하게 해라. 제가요 미가엘 반주기 딱 때리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반주기는요 미자리 교회나 농촌 교회 있죠. 반주자 없는 교회. 그런 교회만 좋아하시지. 예. 성도들이 음악하고 찬양하는 걸 하는데 반주기 트는 걸 안 좋아하세요. 예. 직접 찬양 자녀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걸 좋아하세요. 예.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길거리 찬양하시는 분한테 뭐 미가엘 반주기 이렇게 기계 반주기 그 드릴 수는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 반주기 하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다 피아노 칠 수 있는데 계속 미가엘을 사랑해. 미가엘을 사랑해. 그 아닌데. 아니야. 미가엘은 성도가 반주를 못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 성도들한테 직접 찬양 들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자,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니까 내 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포도주는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명철. 명철은 뭐냐면 배우지 않고 아는 증세를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실수를 하죠. 그래서 명철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한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란 것은 명철 위에 주소를 짓고 지혜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명철하다는 건 뭐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 위에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 높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까 지혜 받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먼저 명철을 얻어야 돼요. 판단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배우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없어야 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거룩히 아기를 하나님 앞에 교육을 할까 그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인이 되는 여자분은 남편을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지 내가 없으면은 더 잘 될 수 있는데도 못 되고 그럴 영역을 여자 창조하실 때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아주 잘 돼요. 근데 여자가 그 돕는 배필이 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래서 8절을 한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래서 망할 놈은 책망하지 말고 망하게 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잘 되게 해서 너를 사랑하게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요? 거만하면 망하거든. 망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를 책망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냥. 그러면 김정은은 거만하기 때문에 지 이복 형님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이건 아주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실까? 책망을 하실까? 안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 한쪽으로 몰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는 더 받아요. 복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8절에 자 예수님 나라 이렇게 쓰세요. 이게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 망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예?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냅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악한 사람, 망할 사람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몰아서 연합시키라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사람 한쪽으로 뭉치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이게 국가 경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바람 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 연애 찬성하는 사람은 다 민주당 지지예요. 그러면은 동성 연애하는 사람이 그 보수 정당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 환영한다라는 보수주의자는 그건 마귀 새끼인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은 뭐냐면 애기 낳지 말고 성생활을 하도록 하자. 그거에 이제 동성 연애자들의 주장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8절에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혜와 학식이 있는 자를 더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하죠? 그러면은 프랑스어 단어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어 단어 외웠어. 근데 그게 어렵죠. 프랑스어가. 그 라틴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보면 프랑스어가 영어보다 더 쉽게 보여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그대로 쓰는 게 스페링이 프랑스어인데 영어는 라틴어를 살짝 변조를 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더 쉬운 거예요. 라틴어를 달달 외운 사람은. 근데 라틴어가 어렵다고 안 한 사람은 영어가 더 쉬운 거예요. 프랑스어보다. 그러니까 고급 영어를 하는 사람은 라틴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면 쉽게 하고 고급 영어를 하려고 프랑스어를 배우면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공부하는 거는 유치원 때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를 초등학교 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영어는 원래부터 하고. 이게 산발이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프랑스, 영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언어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는 영국 왕실과 프로이산 왕실에서는 이걸 가르쳤어요. 언어를 천재들이. 예, 옥스퍼드 교수, 캠브리지 교수들은 이걸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어린이 때부터. 근데 요즘은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치죠. 프랑스, 라틴어 다 가르치죠. 영어. 그래서 이제 저기 명문 학교는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뭐 안 배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는 세 개를 같이. 근데 성경을 알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 아니까 그냥 읽으면 읽혀진다고. 근데 모르는 내용으로 자꾸만 라틴어 가르치면 질려버리죠. 어려운데 더 모르겠지. 그럼 뭐든지 성경으로 가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 무료로 가르치죠. 저 혼자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가르치면 비용이 적으니까 수업료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유명한 교수님 내가 초빙해봐요. 나는 무료로 봉사하지만 남 보고 무료로 돈 받지 말고 그냥 봉사하세요.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진용을 막 짜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유니버시티 수백 명의 교수가 가르치는 건 돈을 노리고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문업이 아니고 혼자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백 명인데 또 무료 봉사 시켜봐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월급 주면서 수백 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수백 명. 천문학적이죠. 그러니까 1년 학비가 1억이 넘잖아. 영국 명문대학. 미국의 명문대학이 1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기부금 입학하면 30억 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돈 30억 내면 기부금 입학시켜줘요. 하버드가. 예? 30억 돈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버드에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저기 쓸데없이. 그러니까 뭐 하버드는 원래 똑똑한 놈이 들어가서 졸업하는 거지
바보가 들어와서 천재 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 가는 거는 세상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 지혜를 주는 데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그 교정 그 건너편에 그 레즈비언 게이 술집들이 가득하잖아요. 거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들은 레즈비언 게이 술집 다니지 않는 학생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누구한테 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연애 애인을 사귀지 말고 두루두루 많이 알아만 두라는 거예요. 알아만 두라는 거예요. 단둘이 팔짱 끼고 다니는 누구를 지정하지 말고. 수백 명의 사람 중에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많이 알아만 두고 거룩하게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각 처녀가 희귀하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이게 귀히 여긴다니까. 그러면은 시집장가를 가냐?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이제 떴잖아. 떴으니까 시집장가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좀 이상한 궤변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시집을 막 가려고 하면은 거기 묶여버려요. 장가를 막 가려고 하면 거기에 묶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고 뭐에 묶이는 게 없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시집장가 안 가도 엄마 아빠랑 산다. 그리고 언니 오빠가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조카 태어나면 내가 조카 내 자식처럼 사랑해 줘도 되고 누구 입양해서 데리고 살아도 되고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시대니까 어린이들을 거룩히 키우자. 그러면 애들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된다고. 이게 비밀이에요. 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성도님들 애들 사위 며느리로 업어가는 집은 대박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케팅하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교회 여기 오신 분 아들 딸 업어가는 집은 대박 맞는 거예요. 예? 누가 100억으로 복 있는 자랑 바꾸겠어요. 100억이 껌값이지. 이런 애들 1000억 갖고 바꾸겠어요? 1000억이 껌값인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무슨 놈의 1000억이요. 1000억으로 나라 못 건져요. 사람이 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라를 건지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종의 성금 높은 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높은 곳은 국가경영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찬양할 때 찬양하니까 들어가지 마. 아직 예배 준비 찬양이야.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 자체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찬양이 중요합니다. 저거 노래잖아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거룩하면 내가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이크 잡으러 나올 때 조심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찬양 고백하는데 방해를 줄까 봐 내가 겁이 난다고요. 목사가 겁이 난다고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 끊고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조심하게 된다고요.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는 게 될까 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목회한 목사도 찬양의 끝에 딱 들어올 때 그게 두려워서 찬양을 방해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찬양을 멸시천대하는 것들이 나가서 야 비행기 날리자.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비행기 날리지 말라니까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교회 복사지 이렇게 접으면 비행기가 나와요. 종이 비행기. 야 이거를 바깥으로 가서 날리자 이러고 탁 날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은 찬양 이게 뭐 할까 봐 이거 겁이 나는데 목사님보다 겁이 없어 얘네는. 떴다 비행기.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모르니까 사랑스럽긴 한데
이 복은 어떻게 와요? 예배를 공손히 드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11절이 중요해요.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래서 지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 12절에 나 지혜라고 또 나오죠. 8장 12절. 나 지혜. 8장 12절 앞절 보세요. 앞장. 나 지혜라고 돼 있죠. 그리고 9장 11절 나 지혜 나오죠. 지혜는 뭐예요? 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예수시라 이거예요. 여호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해서 너 교회가 거만하면 해를 당한다. 그래서 해를 당하는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13절에 미련한 계집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여종들이 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옥 가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미련한 계집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말세에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는 자기 초소를 잃어버리고 뭐예요? 거만해진 거예요. 거만해진 거. 그 거만한 대표적인 형태가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 대표적인 거예요. 선교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높은 거지 교황청 왕궁에 앉아있는 교황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교황청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했어요. 근데 교황 노인들이 정치인이지 그거는 복음 전도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만 좀 세속화됐다는 게 아니고 교황청 스타일이 굳어지면 그게 개신교도 교황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안도 교황청 문화가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어. 너는 5개월 다녔지. 5개월째 뜨겁게 믿는 분이 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묵었는데 아무 감동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교황청 문제는 50년 믿으신 분하고 5개월, 5년 믿은 분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그 연도수로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 신선하고 거룩한 거는. 자, 13절. 요거 빨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미련한 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바울서신에 나오죠. 이게 교회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떠들어대는 이 구역 모임 자체가 미련한 계집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들림받겠지 이러고는 뭐예요?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게 뭐냐? 자기 집이 교회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집도 되는데 교회 문에 앉아요. 그러니까 새신자 환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신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문지기하는 여인들하고 성관계하는 엘리의 음란한 성직자들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음력교회가 나올 때는 성직자들도 엘리처럼 배도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게 제사장권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음행을 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요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지도자들의 어떤 그 원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사무엘상이 굉장히 이게 그 예언적인 사건들만 있어요. 세상 끝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러고는 청와대에 앉는다는 거예요. 왜 머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 아, 불국사 가서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아, 이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아, 근데 나는 저기 기독교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에 딱 가서 국가를 다스린다. 이게 뭐예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인 거예요.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붙고 외무고시 붙었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란이 국가에 올지 모르고 해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높은 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요. 이게 뭐예요? 높은 국가 지도자가 돼서 근데 기독교가 국가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서 자연법을 따라서 하는 사람을 건드려요.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 그냥 살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고 그냥 자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일해서 돈 벌고 배부르면 편히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원래 자연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집가서 사는 걸 좋아해요. 이 자연법을 어그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는 행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6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폴리티컬하게 볼 때는 올바름이 콜렉트니스인데 폴리티컬 콜렉트니스를 줄여서 앞자를 PC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적인 윤리에서는 자연법을 따라서 하는 게 바보처럼 사니까 국민연금 내세요. 노후를 보장시켜드려요. 여러분, 효자 효녀를 키우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와줘요. 효자 효녀를 키우면. 근데 왜 자식한테 주지 마세요. 상속세를 많이 때릴 거야. 자식한테 많이 주지 마. 그리고 상속세를 많이 때릴 거니까 자식 사랑하지 말고 국가를 사랑하세요. 국민연금을 사랑하세요. 국민연금에 재산 다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30년 후에 용돈 조금씩 줄게요. 요게 바로 가는 행인한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상한 짓거리 하는 놈이 미친 놈인데 지 딴에는 폴리티컬 콜렉트니스래. 아시겠어요? 이 미친 놈들인 거예요. 정치인이 윤리가 좋아요. 서민들이 윤리가 있어요. 서민들의 윤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인들이 미쳤냐? 세금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세금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세금이 아닌 걸 또 걷자 이거예요. 그래서 먹여 살려줄게. 세금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 세금처럼 또 별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르기를 또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만 이런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할 때. 자, 그러면 세금을 언제 많이 내고 언제 많이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두 방향을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을 계속 늘리면서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은 적게 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국민들은. 근데 공무원을 줄이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착하니까 세금을 열심히 내셔야 돼요. 공무원 수를 줄이냐 늘리냐 요거 보면 알아요. 공무원이 미국의 연방 공무원이 8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100만 명 넘었어요. 여러분 미 합중국이 무지 큰 나라예요. 전 세계를 경영하는 공무원이 80명인데 80만 명, 80명 아니고 80만 명. 일본이 1억 수천만 명인데 30만 명으로 일본 전 열도를 다 섬나라 오키나와까지 다 경영을 다 해요. 30만 명으로. 우리나라 100만 명으로 이 남한을 다 운영을 못해 더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보다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공무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미국은요 진짜 공무원 없이 시민적으로 그걸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줄인다고요. 국민들 저기 돈 벌으면 바로 돈 버신 분이 다 쓰시라고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그래서 공무원을 줄인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더 내셔도 돼요. 근데 공무원을 늘리겠다. 세금 많이 내겠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적게 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트럼프한테 세금 많이 냈으면 트럼프가 명언을 한 거예요. 어떤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트럼프가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게 인간의 인생 목적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김기현 씨 응원 안 해요. 황교안 씨가 신앙심이 좋으니까 황교안 대표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씨가 울산에 터널 근처에 땅이 있네 뭐네. 그거는 자기가 사든 말든 김기현 씨 마음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땅 살 수 있어요. 땅 사서 죽을 때 손주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인 거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땅을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기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방해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청렴한 공무원으로 평생 사신 분 아니에요. 황교안 씨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공무원은 그러실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였으니까. 땅 안 샀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칭찬은 해도 그러나 땅을 마음껏 사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 돈 벌어서 그럼 땅 사고 집 짓고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빨갱이가 설치고 있을 때 그걸 너무 해버리면 내가 볼 때는 저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몰라요. 사람 내 생각은 뭐 저 국회의원들하고 다르니까 뭐 그분이 아실지 내가 뭘지 모르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 사는 거, 터널, 뭐 땅을 사는 걸 비방하려면 죽을 때까지 땅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저 사람 집이 있어. 저 나쁜 인간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집 사지 않을 작정하고 그 얘기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가 남을 비판한 대로 비판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 사요? 그럼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에 집 있는 사람 다 가고 있는 사람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집 많아요. 도쿄에도 아파트 있고 뭐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의인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의인이라고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의인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 있을지죠 했죠. 천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쉽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내용대로 생각하고 감정에 돌아가고 의지를 갖고 살아내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의인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의인이라고요. 예배당 필요 없다고요. 예배당도 거룩한 성소가 못 되지만은 교인들도 말씀을 안 지키면 교인 자체가 성소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두세 명이 있으면은 그게 교회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가정이 교회일 수는 있어도 이기주의로 만난 교인들끼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지금 중고 카메라가 지금 있거든요. 카메라가 지금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선교사님 있으면 내가 그냥 드릴 거야. 중고 제품. 취미 활동으로.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는 안 줘. 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가난한 목사님들 혹시 저기 그냥 돈으로 사지 말고 저한테 뭐 받으러 오실 수 있어요. 저 시골 목회 하시거나 이러면.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한테 달라가지고 내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 그 엄마가 다시 갖고 왔어. 그러면서 집에 아빠가 있으신가 봐, 카메라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가? 일단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이 있고요. 잘못 인도하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손님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가 이게 뭐냐면 잘못된 음녀교회인데 기독교가 정치를 잘못하면요 나라를 더 망가뜨리고요 백성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세력이 기독교 정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독일의 나치 정권은 종교란이 다 기독교예요. 놀라지 마세요. 나치 정당이 있을 때 정치는 나치 정치 정당에 가입하고 종교란은 기독교라고 썼어요. 다. 그럴 때 그 기독교인들이 나치 정당을 운영할 때 기독교인은 해외 선교하죠. 그러니까 타민족을 박해하지 않죠. 근데 독일인이 아닌 유대인을 죽이자. 그건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을 죽이자고 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그 결혼 금지령을 1935년에 내려요. 1938년도부터 재산 뺏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몇 년 후에 뺏으려고 이게 딱 아젠다를 딱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이 독일인하고 유대인이 눈 맞아서 결혼하면은 재산 뺏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인은 유대인하고 결혼 금지, 연애 금지 이걸 막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근데 그게 다 기독교인이었죠. 결국은 열매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그거를 따라가고 순종했던 나치를 추종했던 기독교인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에 기독교 국가 독일은 패망할 때 이것이 미련한 처녀가 국가 경영을 하는 잠언서 9장의 예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9장은요 정치적인 장이에요. 이 정치적인 거라고. 그래서 종교적인 거는요 9장 1절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하고 다 됐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방언한 걸로 안 돼. 정치적 영향력을 줘야 돼. 온전히 살아가야 돼. 사고, 감정, 의지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구원하셨어요. 살인을 살육을 하는 제국을 생명을 회개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윤리가 금방 망할 수 있었는데 오래가게 몇백 년이 가게 된 거는 기독교인들이 300년대에 기독교가 자유화가 되면서 계속 기독교가 퍼져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때 받아들인 나라들이 지금까지 선진국 문명이 돼서 전 세계에 문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신앙의 조상들처럼 유럽을 복되게 하고 청교도들의 조상이 됐던 미국의 조상들처럼 여러분은 동아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믿음의 조상의 복의 근원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복된 길로 자녀와 자손 대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하시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태중에 잉태되는 자손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이요 자손이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작정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강